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새해가 아니면 언제 또 이런 인사를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큰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2022년이 되면 새로운 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온 교회가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려고 합니다. 교회가 갖는 본질적 사명은 이렇게 크게 5개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와 경건, 교육과 훈련, 사랑의 교제, 전도와 선교, 섬김과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표가 있고 또 교회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사명을 중심으로 이제 매년 새롭게 표를 세우며 나아가죠. 오늘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5대 사명, 가장 본질적 사명을 기본으로 어떤 것이 교회고 무엇을 지향하는 것이 교회인가를 살펴보고 저희 교회가 하려고 하는 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사람교회 2022년 표가 이제 제가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에 사무총회 때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이것이 2022년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며 섬기며 전하는 교회는 뭐예요? 저희 교회의 영구 표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배우며 섬기며 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이 내용과 연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학을 공부하면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가 역할이,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배울 때 이 5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가 또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이냐 이것을 잘 간직하고 암송하고 또 몸에 좋은 영적 습관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예배에다가 경건을 좀 더 플러스 했어요. 예배드리는 공간과 장소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제자로서 훈련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사랑의 교제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만날 때마다 좋아야 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한사람 교회. MBC 문화방송이라고 보시겠죠? 만나면 행복하고 좋은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또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함께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섬기는 일과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22년 저희 교회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승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5가지 사명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셔요? 그렇죠.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왜요? 왜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인데 그 잃어버린 양들을 다 찾아서 하나님 나라로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가장 회복되어지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돼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1순위예요. 뭐라고요? 1순위입니다. 예배가 1순위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1순위다. 예배가 1순위예요. 예배가 제일 우선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 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예배가 흔들리잖아요. 물론 이 전염병이라는 문제 때문에 예배가 점점 폐쇄가 되는 일도 있었고 교회가 또 예배가 금지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각 교회마다 또 신앙의 어떤 판단들을 하게 되는 결정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은 모두에게 불행한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매우 안타까운 거죠. 예배는 성도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시간 드리잖아요. 이 1시간 드리기에 여러분들이 먼저 와서 준비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러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호흡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차를 운전하는데 주유불이 들어와 갖고 기름 넣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기름을 액고가 돼서 기름을 넣고 그리고 주행을 하다가 또 기름불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영적으로 충전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늘 항상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선교 대명령이 있죠.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 삼는 일이 예수님의 교회 또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제자를 삼으셨고 또 12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할 때는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유대 땅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곳에서 한 청년의 죽음이 온 땅을 뒤엎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제자 삼는 하나님의 방법.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제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글씨가 작아서 보여요? 예, 내용이 많은데 여기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육을 했다라는 거죠. 제자 삼는 영적 훈련들을 하고 거기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예배의 형식이나 모임 자체가 매우 단순했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성찬 있죠? 예수님이 나누었던 그 몸과 그 살 그리고 피 그것을 떡과 빵과 포도주로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번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이 성찬을 함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교제하고 떡을 뗐는데
예배 중에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도 함께 풍성한 식탁을 가졌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작은 빵 조각과 또 한 잔의 포도주를 먹는데 유대인들의 식사는 아니에요. 배부르게 먹는 식사입니다. 식사. 우리 요거 먹고 배부르다 하지 않잖아요. 그죠? 풍성하게 먹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집에 있는 빵과 포도주를 갖고 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올 수 없었겠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을 풍성하게 갖고 와서 거기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배부른 식탁을 가졌어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의 또 사명, 또 교회의 또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죠. 먹고 마시는 것은 즐겁게 놀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식탁을 재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식탁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은총의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띠며,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46절 후반부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뒷부분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교회는 그 예배생활,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총으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안부를 묻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이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우리의 만남 자체가 사랑의 관계가 되고 기쁨의 상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게 교회다운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떠한 다툼도 없고 또 어떠한 오해도 잘 풀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사랑하는, 그래서 함께 얼굴 보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면 너무 기쁘고 또 무언가 자꾸 나누고 싶고 그런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사랑교회의 비전을 이렇게 좀 세워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맡았을 때부터 제게 있는 하나님의 목회 비전이에요. 저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사랑교회는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한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와 훈련, 봉사와 전도를 통해 모든 지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의 도우심 속에 축복된 삶의 승리자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이 목회 비전을 주보에 적어 드릴 테니까 우리가 같이 암송하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같이 좀 믿음으로써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가로를 친 거는 요 최근에 제가 사획을 한 거예요. 행복한 것이 중요하겠다. 목회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행복을 주시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런 목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의 5대 본질적 사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5가지 역할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그 교회가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삼는 게 뭐냐? 궁극적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말씀이고,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승리하는 교회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행복, 승리, 칭찬 이 세 가지가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성도가 성도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승리해야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승리하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입니다. 이 승리라는 이 측면을 우리가 늘 영적으로 간직하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승리하기 위해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지쳐 쓰러질 때에도 늘 패배하는 듯하여도 교회에 오면 다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고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7개 교회가 나와요. 7개 교회가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제가 첫 글자만 외웠습니다. 이 7개의 교회를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시는데 칭찬받는 교회든 책망받는 교회든 책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7개 교회를 이야기하시고 그 끝부분에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둘째 상황의 해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에다가 그 이름을 새겨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와 함께 앉도록 해주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은 그런 승리를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승리하고 이런 영광을 얻는 거고 성도가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을 누리는 것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작은 샘플입니다. 견본이에요, 견본.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여기서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승리하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영적으로 억눌려 있던 사람도 교회에 오면 해방과 자유를 맛보면서 영적인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뭔가 좀 답답하고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어떤 교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서 교회 오면 항상 밝고 행복한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런 복된 교회를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1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교회가 칭찬을 받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가 공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교회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공간과 헌금을 또 그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장소와 그런 재정적인 부분과 또 인적 자원들을 가지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많이 봉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작은 교회는 못한다라고 할 수 없고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고 행복감이 충만하다라는 나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허락하심으로 너희 안에 있는 착한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착한 것들을 행하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하나님 영광 가려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권사라는 직분을 말 안 하죠. 모른 척 하죠. 어떤 직장의 장로님들은 자기가 장로라는 걸 말을 안 해요. 장로라고 말을 하면 올무가 쓰여지니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장로가 돼갖고 이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두려울까봐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커밍아웃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식탁에서도 기도하고 또 일을 시작할 때도 늘 기도하고 그래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안 되겠느냐. 어려움이 오면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예배 안 드려서 그렇다. 너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겠죠. 물론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칭찬받는 성도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안에 재밌고 즐거운 공동체가 형성되고 우리끼리 봉사하고 뭐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고 우리끼리는 좋아요. 그런데 막상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두절된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교회가 선하고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빛을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다움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찬이 될까? 물론 행복하고 승리하는 교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래도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칭찬받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칭찬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를 평안하게 또 좋은 관계를 맺어주는 불화의 불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는 역할을 하고 덕스러운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5가지의 본질을 감당하면 3가지의 목적, 지향점이 생기는 거죠. 행복한 교회라는, 또 승리하는 교회라는, 칭찬받는 교회라는, 행복한 성도, 승리하는 성도, 또 칭찬받는 성도라는 이 교회와 성도의 이 본질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러한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맛보게 되는 것인데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져 간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며 또 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온 땅에 풍성해지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사람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가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예배하는 기쁨과 넘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주의 제자로서 섬기며 또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놀라운 성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